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물론 이 사도행전의 오늘 주인공 사도행전 28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바울은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해서 죽었으니까 완전히 비극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바울의 모든 행적과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계속 증거되는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을 판단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의 눈도 역시 우리의 마음도 너무 넓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나의 좁은 시각과 나의 좁은 마음과 내 좁은 생각을 좀 잘 정리하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미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비하셨고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지금 현재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나 내 어떤 처지만 생각하고 그거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온 천하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를 보고 계시고 나의 배경이 된다는 것.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였죠. 그러니까 24시간 온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나의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 복음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까지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근데 바울은 특별히 로마인이어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라서 그 지하 감옥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면 그 감옥 근처에 집을 하나 빌려서 수종 두는 사람들도 두게 하고 시키면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집 하나를 얻어서 자기가 감옥 생활을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수인이죠. 죄수인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지하 동굴이나 지하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여기 교도소 근처, 감옥 근처, 난 좋은 집에서 나는 내가 새 집을 얻어서 나는 있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고 그 감옥 근처 새 집에 있으면서 마음껏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제목을 다시 조금 풀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고 내가 오직 복음이 된다면 그 복음은 나와 내 교회와 내 모든 삶의 현장 또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복음은 완전한 응답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영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나 틀린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도 사상도 생각도 사람도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틀렸고 어제는 틀린 것이 오늘은 맞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학문도 10년 전과 지금 거는 바뀌었기 때문에 10년 전 학문을 그대로 써먹다가는 다른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이 복음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 있으면 그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하게 우리를 배경이 되고 우리를 뒷받침할 것이면서 그 복음은 절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 복음의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영웅이나 어떤 거대한 사상이나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인류의 그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생각이 다르고 불신자들이나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의 역사의 주역이다, 기준이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붙잡은 이 언약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시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정말 세상을 더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언약으로 내가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쭉 메시지로 우리가 정리했던 것, 서론의 가지수는 10가지입니다. 그럼 뭐 길지는 않으니까 짧게 설명을 해보자고요. 그럼 성경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함축적으로 정말 모아놓은 것,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곧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온 인류의 하나님을 떠난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문제를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어디를 가더라도 혹은 지구를 떠나서 어디 우주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정말 성령 충만함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66권이나 되지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이것이 성경 전체 말씀을 함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약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그랬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가장 내게 은혜가 되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늘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 그랬죠.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쭉 이루어진 메시지의 흐름이고 내용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흐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24시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25시, 또 영원한 것까지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작년에 원단 메시지였죠. 우리를 파수꾼으로, 우리를 영적 치료자로, 그 다음에 영적 대사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237개 나라의 치유와 서밋의 삶을 살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체인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복잡하게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인도받고 싶으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으면 새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 복음 속에 올 한 해를 보낼 것인가 한번 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론을 넘어서 본론에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먼저 세 가지 해야 될 것.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약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본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산다. 좋은 생각이고 훌륭한 생각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남의 것 가지고 살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과 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완전히 다 마음껏 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고 나름 참 괜찮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 것을 내가 써야지 어떻게 남의 것을. 하나님은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부모요, 주인이요, 구세주요, 나를 지으신 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 갔다 막 뛰어가지고 냉장고 문을 확 열어서 지 먹고 싶은 거 아무나 다 꺼내 먹어야 되는데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탁 놓고 어머니 앞에서 양손 탁 메고 어머님 제가 목이 몹시 마른데 저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도대체 엄마도 머리 아파져요. 그러면 그냥 책가방 확 던져놓고 쫓아와서 냉장고 문 확 열고 지 먹고 싶은 거 팍팍팍 먹어주고 좀 그래야지 자녀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냉장고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저도 그래도 조금 뭐가 있다고 이렇게 좀 약간 양심적인 거 뭐 이런 거 별걸 다 생각하고 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뻔대가 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뭐든지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못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갖다 앵겨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실 준비가 우리에게 공급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정말 특별한 한 해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줬을 때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말 2022년 이 말씀 중심으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이 영원 복음의 말씀으로 2022년 한 해를 산다면 남은 평생 정말 영원까지도 여러분과 제가 이 힘만 가지고도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인물을 몇 명을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의 예. 첫 번째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뭐 또 달리 없습니다. 요셉. 창세기 37장 2절. 요셉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얘기했다 그랬죠. 이거는 요셉이 무슨 고자질쟁이나 잘 일러바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하나님과의 뜻이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 형제들이 그냥 눈앞의 이익만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야곱이 그 요셉을 보면서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도 반대로 열려지는 거겠죠. 그러다가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형제들하고 같이 곡식을 거뒀는데 요셉이 거둔 곡식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에게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솔직히 저라도 내가 그 형제들하면 기분 나쁘죠. 이놈 쥐가 뭔데 내 볕단이 지한테 절을 했다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게 어떤 미션을 주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한테 절만 하더라 이걸 들으면 기분 나쁘죠 형제들이. 그러나 요셉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미션을 주신 것 같다.
사람마다 하나님 주시는 미션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건 좋고 제 건 나쁘고, 내 건 좋고 저 장로님 건 나쁘고,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더 좋고 나쁘고가 분명히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나 사명만큼 우리를 쓰고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불평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아니, 태어날 때 모든 유대인 아이들은, 남자는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리라 그랬죠. 그게 바로 왕의 이 인구 억제 정책입니다. 아니, 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다 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유대인들은 생산율이 너무 좋아서 막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야지 일단 뭔 일을 하더라도 하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왕은, 애굽 왕이 거기서 위협을 느낀 거죠. 저것들이 자꾸 인구가 많아지면 나중에 우리는 뭐 20%, 쟤네들이 80%면 이 애굽 왕을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죠. 저만 하더라도 제가 애굽 왕이라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란 말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봤을 때 너무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잘생겼지 누가 안 잘생겼다 그럽니까? 그 잘생긴 게 아니고 기도하는 요게벳, 레이 여자와 레이 남자가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눈으로 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기 자녀인 줄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잘 담아서 그것도 바로왕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을 때 위에서 내려보내서 공주에게 갈 수 있도록, 공주가 자기 아들을 정말 뭐 계획을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렇게 인도를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서양도 특별히 저쪽 서양 쪽에서는 이 양자에 대한 개념이 특별합니다. 똑같은 친자와 같은 절대 권한을 갖는 것이 양자 제도예요. 우리나라가 뭐 왔다가 파양하고 어쩌고 별걸 막 많은데 그 양자 제도는 훨씬 더 그쪽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공주가 양자로 삼으면 곧 그 모세는 그 궁에서 왕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죠. 어마어마한 히스페리온 대학에서 모든 세상의 육신적인 학문과 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의 이제 근본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러다가 이제 자기 유대인 백성 편을 들어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자로서의 그 호렙산의 기도가 40년 동안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는 깨끗한 데니까 신을 벗고 와라 라고 하는 말씀도 받겠죠. 그때부터 모세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왕궁에서 40년 살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리더로 이제 너를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또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아니, 두 번째 부인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막 자기를 놀리기도 하고 자기를 막 핍박하기도 한데, 그 옛날에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족 식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문이 힘이 있어가지고 주변에게 무시 안 당하고 자기 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전쟁도 비즈니스예요. 실컷 놀고 열심히 창 쓰고 활 쓰고 칼 쓰는 연습하다가 저기 다른 나라에서 진 추수 때 되면 와르르 몰려가서 다 뺏어가 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란 말, 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내 혈족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최고 좋은 여자는 자식을 많이 낳는 여자가 최고의 어머니로 뽑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그때까지 자식을 못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주변에서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걸 살았겠죠.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 나실인으로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비로소 그 나실인의 언약을 하나님이 접수하고 한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데, 그 자식이 사무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아니 자식 하나라도 낳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애를 이제 잘 키워서 결혼도 많이 시키고 부인도 많이 먹게 해서 막 우리 가문을 키워야 될 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톱,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죠.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언약궤 옆에 있었다 그랬죠. 사무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젖되자마자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편집의 능력이, 각인의 능력이 사무엘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것, 이 언약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늘 내 안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늘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어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그 계획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름대로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키가 6척이나 가까워오는 골리앗이 서서 야 이스라엘 누구든지 나와서 나하고 한판 싸우자.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물러날게.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네 다 내놔.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죠. 제가 가끔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 주일학교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기도 수첩 같은 데 보면 그림을 그려놨는데 누가 그려놨는지 참 잘 그려놨어요. 골리앗이 막 떠드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잠잠합니다. 그리고 숲풀 사이에 시커멓게 처리되어 있고 눈만 두 개만 다 띵글띵글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겁나서 전부 다 숲속에 들어가서 두 눈만 동글동글 뜨면서 골리앗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놨더라고요. 맞죠? 아니 사울왕이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가 내 딸을 주고 나라의 반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뭔 필요했어요? 당장 앞에 나갔다는 골리앗을 맞아 죽을 텐데 아무도 못 나가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뭐 등치는 큰데 불신자가 막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뭐라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인물이란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은 곧 자기를 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저놈하고 싸우겠다라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키가 열 몇 살밖에 안 되니까 이만하겠죠. 6척이면 2m 좀 되나요? 어마어마한 그런 거구 앞에 다윗이 나가면서 자 서로 체격과 덩치만 가지고 싸우면 다윗이 지겠죠. 근데 다윗은 방금 제가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네 등치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고 했습니다. 곧 골리앗의 싸움 상대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저기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표현을 잘하죠. 대진표를 바꿔놔 버렸어요. 원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는데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다윗이 지 이름을 싹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이 땅의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큰 위기나 갈등 앞에서 위협 앞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싸야지 내가 내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하니까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 맞서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그 골리앗에 그것도 투구를 썼는데 요 눈은 보이게 하느라 이만큼 열어놨겠죠. 요 미간을 때렸는데 그냥 맞고 돌이 툭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돌이 완전히 이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자꾸 거짓말을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팔림이 좋다고 박철원이 뭐니 시속 300km로 던져도 그 돌이 사람 이마에 어떻게 박힙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성경도 좀. 그런데 진짜거든요. 사실입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이 대진표를 하나님과 바꿔놔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던진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을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녀의 힘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전쟁 얘기하고 막 사람이 바뀌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믿는 자 하나님 자녀들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를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적지에서 보면 어떤 그 해골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해골 이마에
돌이 이만한 게 들어가 있는 해골을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역사 속에서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뭐 틀림없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체질화되어질 수 있게 이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이었죠. 사도행전 시작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역사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검투사들의 손에 죽게 만들었는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거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절대 응답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언약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에서 늘 누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내 삶의 계획으로 잡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나의 삶의 모든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늘 응답받아야 될 최고의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용이 더 많이 있겠죠.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서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언약을 늘 마음에 붙잡고 2022년 정말 후회 없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될 것, 늘 하루를 내가 영적 시스템으로 가동시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우린 육신적으로 살아가죠. 하루 24시를. 그러나 그 24시를 육신적으로도 살아가면서 영적 시스템을 늘 한쪽에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갈등, 위기, 위협이 생길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뭔지 모르게 내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이런저런 나도 모르게 내게 있는 이런 체질, 습관, 육신적인 거 막 있단 말이죠. 그거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문제를 영적 시스템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살다 말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영적 시스템을 분명히 가동시키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 보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고 내 신앙생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욕이나 비아냥거림을 들으세요? 그릇이 적은 사람이 그릇이 요만한 사람들은 여기다 욕 몇 개 먹으면 죽어나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릇이 이렇게 큰 사람은 살면서 이런 욕 저런 욕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으로 있으면은
반드시 해결될 일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못 견뎌하고 내가 힘들어하면은 내 그릇은 너무 적은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에 대한 그 문제를 내가 그릇이 적어서 해결을 못하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 이 영적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입은 크게 벌리라 그랬잖아요. 그릇을 크게 한번 넓혀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힘들게도 않으실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올 한 해 2022년 정말 영적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최고의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우리 어영공단 홍 장로님에게 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영원 복음이 새로이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 속에서, 완전 복음 속에서 영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